우리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은 감사와 찬양이고, 적을수록 좋은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말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그 입의 말대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주류를 이루는가, 지금 내 입술에 어떤 말이 가득 차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그 삶과 영혼은 퍽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넘치면 그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감사와 찬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고백으로 어떤 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심령과 그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입만 열면 악취가 나오는지,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가득 차서 입을 열어 말하면 향기를 바라는지, 각각의 심령과 각각의 입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이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하, 이 사람은 그 삶 전체가 그냥 찬양과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계속해서 사람은 그 입에 무슨 말, 무슨 단어를 반복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단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책을 읽나요? 풍성한 단어는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생명력 있는 단어는 그 삶을 생명력 넘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단어, 내가 쓰고 있는 이 단어의 양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쓰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면 자기의 삶도 좁아지지만 같이 대화하는 사람도 굉장히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쓰는 단어, 내가 지금 단어의 양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며 찬송하며, 아하, 이 사람은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그 삶은 너무너무 악취가 가득한 삶입니다. 예? 같이 옆에 있기도 싫은 삶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 너무 욕을 많이 해요. 입만 열면 욕입니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욕을 들어서 내 귀가 더러워지는 것은 둘째치고 그 삶이
그 삶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열릴 것인가가 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절대로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공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다 해봤고 다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공부 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입에 어떤 말, 어떤 단어를 고백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여자들도 너무 욕을 많이 합니다. 젊은 아이들도 너무 욕을 많이 해요. 난 그런 애들 보면서 저런 애가 우리 며느리가 되면 어떡하나. 앞이 캄캄합니다. 저렇게 욕을 많이 하는 애가 만일에 우리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도 싫다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돈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 돈을 내가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벌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닌데 입만 열면 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이 너무 무력적입니다. 너무 물신주의입니다. 너무 배금 사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먹을 얘기합니다. 먹거리. 난 요즘에 먹방 보기 싫어 죽겠어. 목사님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요. 보게 돼. 음식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왜 음식을 그렇게 천박하게 만들어요? 응? 그건 먹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먹고 토하고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삶이 너무너무 비극적입니다. 욕하는 삶, 돈 얘기하는 삶, 먹는 얘기만 하는 삶, 그 삶은 너무 저급한 삶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 입을 열어 찬양, 감사를 고백하고 있으니 그 삶은 영적인 삶이요 충만한 삶이요 그 마음은 평안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도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찬양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난 좀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용서라고 하는 단어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눈물이 핑 돌고 이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눈물이 확 돌고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단어를 들으면 그냥 가슴이 막 저리고 얼마나 이뻐요. 에?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그런데 이제 누가 나와서 욕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그러면 내 마음까지 그냥 싸늘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그 누구에게 가슴이 차갑게 만들어지는 말이 아니라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러한 말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양과 이 찬송을 일회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내 생전과 평생 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전과 평생. 생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고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한, 즉 생전과 평생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영원까지 할 수 있는 찬양, 이 찬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을 다하여 호흡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 호흡이 붙어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호흡을 다하여 호흡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의 호흡이 멈출 수 없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계속되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생전과 평생 동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한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신앙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니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영원히 해야 될 일은 찬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대를 제일 마지막까지 싱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다 후패합니다. 최 목사도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보니까 최 목사 손 원래 조금 좀 부드럽잖아요. 슬슬 검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인생이구나. 근데 놀라워요. 아직 목소리는 쌩쌩합니다. 뭐 때문에? 찬양하라고. 아멘. 지난번에 그 잠실 지방에 이렇게 그 등반 대회를 이렇게 가는데 어느 그 저기 강남중앙교회 어느 권사님이 제가 이제 잘 지내셨죠?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하시군요. 나 이런 사람이야. 목소리를 그럼 하나님이 왜 여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 성가대 간간히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몇 살까지 성가대를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죽을 때까지. 목사님, 저 그냥 성가대 하기 싫어요. 죽어. 죽을 때까지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왜? 생전과 평생.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고백을 앵무새처럼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 말고 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고백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찬양하려는 거예요. 찬양, 우리의 음정이 얼마나 정확하냐고. 예? 오늘 우리 음정 정확한 줄 아세요? 예? 음정, 이제는 우리 이제 음정 갖고 승부 걸기는 이제 늦었어. 이제 믿음 갖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음정, 화음, 기술, 규모.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족하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남이 고백하는 그 찬송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누구에게? 내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을 지키시는 분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작곡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면 새 노래고, 변화된 심령으로 부르면 새 노래고,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으로 부르면 그것이 곧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 찬양만이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 목사,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찬양 때문에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때로는 영으로, 때로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했더니 그 찬양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어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찬양, 다른 건 다 놓쳐도 찬양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장성에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과연 사람이 나에게 의지가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움 되셨기에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배우자는, 특히 예엄마는 평생을 제 그늘 옆에서 살았지 제가 예엄마를 의지하고 제가 예엄마에게 힘을 얻고 이러면서 살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식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아이고, 지네들이나 잘 살면 되지. 자식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삽니까?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하실 이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 누가 저에게 손 내밀어 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만한 힘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도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에? 그 사람도 시간의 굴레 아래 갇힌 피조물이에요. 내가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코가 석자가 빠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나보다 더 큰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누가 나의 일을, 자기 발 벗고 나서서 누가 나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에? 누가? 없습니다.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누가 나에게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 알 수 없어요. 믿지도 않아 이제. 왜?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부부지간에 나오신 분들 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는지 좀 아느냐 그랬더니 에? 아니 결혼 생활 35년 40년 한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잘 아느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사모님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 어떤 때는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우리는 다 몰라요. 예?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의 시간도 몰라요. 밤새 안녕이라 그랬잖아. 어저께 웃고 있었던 사람이 오늘 짜증낼 수도 있고, 어저께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쓰러질 수도 있고, 사람의 시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 웃고 오늘 사랑하면 그냥 감사한 것이지, 오늘 그냥 건강해서 얼굴 보면 고마운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깊이 너무 많이 기대하면서 살 필요도 없다.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그냥 오늘 웃으면 그게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의지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저 의지하지 마세요. 예. 저 요새 기운 없어. 나 의지했다가 같이 쓰러지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호흡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이 코에 잠깐 달랑 붙어 있는 이 호흡, 이거 과연 셈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인생의 한계, 생명의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살다 가는 것이지, 시간 지나 늙으면 힘도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면 영향력도 떨어지고, 영향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생각도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서로 사는 날 동안 사랑하면서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도움을,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윗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사울 왕의 지지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준 갑옷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내려놨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하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내 갑옷을 의지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앞장세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곧 능력이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를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나요? 내 힘으로 왔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힘으로 왔나요? 어림도 없어요. 자식이 도와줘서 왔나요? 어림도 없어요. 지금 나의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겠다.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하, 나에게 소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사형 선고를 면하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도움이요 소망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이제 한평생 이렇게 다 살아가시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아빠 의지하지 말아라. 너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아빠를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빠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도 지켜주실 거야. 아들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라. 이 한마디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자식들도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아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건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사망에서, 이 큰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요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이 고백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이 고백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지실 줄로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건질 수 없습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대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능력, 힘,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사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말의 힘, 그래서 그냥 막 그 말의 그 엄청난 그 군사력 의지하지 말아라. 용사의 다리, 저 훈련받은 군사들 그것도 의지하지 말아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전쟁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물질, 내 건강, 이것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러면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내가 너희들 말 지금 듣게 생겼니? 가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서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너희들의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에는 무슨 해결책이 생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지만,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 사람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우리가 세상 방법을 먼저 쫓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놓치고 다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내 마지막 그 연한이 몇 세까지인지를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내 힘으로 늘릴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살라고 하면 더 사는 것이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환갑이 되도록 살았는데 지난 시간 6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 나의 날이 한 뼘 길이 정도밖에는 안 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꽤 많이 산 것 같으나 한 뼘 길이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생이, 본문을 좀 올려봐라. 본문을 올려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60년 살았다고요?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맨날 그놈의 아파트인데, 그런데 그냥 내려다보니까 다 성냥갑만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없는 것과 같고 우리의 시간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내가 든든히 일어선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내가 넘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허사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다 그림자 같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것 같으나 돌아보니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요란 떨며 살았습니다. 소란을 일으키며 살았고 그냥 오직 돈 모으느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복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 누가 거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종말과 연한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인간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한 뼘 정도의 시간이고, 든든히 섰다고 하지만 허사고 실체가 있는 듯하지만 그림자와 같을 뿐이고, 재물을 쌓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누가 쓸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지금 저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목사님, 우리의 인생이 다 허무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짧은 인생을 살지만 허무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에 끝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짜릿짜릿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건강이 없어서 짜릿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이 설레임이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돈이 없으면 든든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돈이 없어도 든든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지금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이미 복받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 현실이 감사해요? 현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소망 되시니 내 미래를 밝게 해주실 것이니 그저 감사할 뿐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마스크 쓰고 오세요. 저는 목사님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이제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고 오시는 겁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여기 이 의자에 붙어 있었던 거리두기 스티커 다 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마스크 다 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이제 감사와 찬양만 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구걸하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으시고, 사람의 도움 기다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으시고,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 성도들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받을 복이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쁨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